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라는 말씀, 올바른 신앙의 시작.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기본을 말하는 거죠. 이제 새삼 우리가 기본을 다시 갖춰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되고 내일도 배워야 되고 오늘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내일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들인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우리가 안 되면은 거짓 교훈에 빠지기가 쉽고 또 윤리적인 기본이 안 된 사람을 타락자라 페루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부모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자를 불효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은 시작이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올바르면 끝도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마지막 단추까지 다 잘못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이 반듯하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서면 근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본이 서면은 길이 열리고 근본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본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의 자세가 되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는 오직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지만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근본 뿌리를 찾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과 한나 예배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우리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산책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나무하고 대화를 잘 합니다. 여러분도 늙어보세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소나무라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한 100년 넘은 소나무 같아요. 정말 오래된, 거기가 이제 와이너리가 한 105년 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심은 소나무이겠지 않겠나 싶어요. 그 우람찬 소나무를 보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세상에 나무 한 풀도 10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바짝바짝 빛을 내며 사는데, 사람이 산다는 게 성경의 말씀을 강건하면 70이 80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한날같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자꾸 요동하고 변하는지 싶어서 소나무 아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나무가 저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구나. 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마 아무려면은 우리 사람을 소나무보다 못하게 지었을까? 한데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7, 80이면 평균 나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가야 되고, 육체는 뿌리가 없어서 언제 흔들릴지, 언제 뿌리째 뽑힐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나무보다 못하게 지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왜 나무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일까? 쟤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할 것이고 근심도 안 할 것이고 다툼도 없을 것이고 욕심도 없을 텐데 우리하고는 왜 다른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소나무를 보고 말했어요. 야, 나도 뿌리가 있단다. 우리는 뿌리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이 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냥 왔다 그냥 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겠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는 밤중에 무섭고 비바람 치면 쓰러질지 모르고 언젠간 사람이 파내고 거기다 또 집도 짓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뿌리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고 내가 생명의 뿌리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 지속적인 그런 모든 방법이, 우리는 뿌리를 찾아가는 그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통찰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또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랍군의 위협을 받아서 어려울 때 그 세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정책상 바알과 동맹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아세레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바알과 동맹을 하여서 그의 딸 공주와 이제 아합이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자체는 신앙의 기본 시작이 이제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과식적인 것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바알에서 온 공주를 데려다 놓고 보니 바알 신도 따라오게 되었고 아세라상 신도 따라오게 되어서 신당을 사방팔방에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을 대표하는 그런 곳에 가서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결혼 자체가 벌써 우상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네, 벌써 이미 타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왕,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잘못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가뭄이 되었고 기근으로 백성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물이 없어 죽어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합 왕은 고통에 당하는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력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궁 안에 있는 노새들, 그 궁 안에 있는 짐승들 물먹일 걱정만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정말 짐승과 같은 자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자를 비유할 때는 아합 왕을 대표했고, 악한 여인을 말할 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꼭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갑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제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후에 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3년 6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뉴질랜드에 올 겨울에 비 한 번도 안 온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3년 그것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 6개월 동안 더 있었으니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아합 왕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도 깨달음이나 돌이킴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내어 버릴 수가 없어서 회복할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반드시 문제의 해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살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제사를 통해서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된 이후에 그 가뭄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가뭄을 풀어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즉 회복하자고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30절에 읽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까이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나긴 고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무기가 아니었고 오직 참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제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예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참된 예배 없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는 이 제사의 법은 결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제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우리는 거기에 명령을 따라 지키게 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신앙인이 드려야 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갖춰야 될 게 예배자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숫자나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 태도가 경외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이북에는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듯이 우리에게 신앙인은 경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상 말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서워 떨어고 무서워서 죽일까 봐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는 심판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해서 부르신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 두려움으로 그 태도를 갖추는 그런 예배야말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이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응답이 없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했는데 처음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길래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또 제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태도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는지 8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 백성들은 지금 바알에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에 걸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이기면 바알 쪽으로,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한 마음은 하나님께 와 있다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딱 드리는 예배는 딱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인하고 전심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네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린 걸로 그렇게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했어요.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이 정돈정리되는, 그래서 여기 갈매산상의 대제사에 450대 1로 드리는 이 제사의 그 제목은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마음 정리를 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두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신을 또한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영적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 생활 하고 영성 교육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교육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 받으면 우리 영적인 것들에 영향력을 끼치지만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이 드리는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헬라어에는 겐 푸누마티카이 알레데메아라는 것은 영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래야 할 수 없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은 진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예배는 내 영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기본이 없는 예배나 마음이 없는 예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다 준비되지 않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뿌리를 찾아가는 일에 우리는 지속적인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죄 없는 자의 피가 죄인에게 필요했기에 죄인을 위하여서 사람 되어서 죄 없는 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뿌리를 접붙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의 목적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불렀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에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 그 방법에는 예배라고 말씀해요. 예배. 그 구약에는 제사잖아요. 제사에 실패하면 온 백성도 다 죽었습니다. 제사에 받지 아니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그냥 난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봉사하고 헌신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을 드려도 참된 예배,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것은 신자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신령한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법.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부르신 목적은 사단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종로로 단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한 섬기게 하나님, 그래야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섬길 때 함께 한다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뜻인데 예배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드리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회개하고 늘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참된 예배를 내 마음과 영으로 진리로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병행하면서 애굽에서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세상에 있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런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를 내어놓지 않으려는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출애굽기 8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시작의 싸움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무엇이간데 뭐 날 보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마라 하냐. 내가 부리는 노예들은 다 내 백성이다. 내가 먹이고 여태까지 살렸지 않냐라고 이렇게 바로는 지금 큰 소리를 쳤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재앙을 막 내렸어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좀 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서 드려라. 너희 가서 제사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예배하기는 하는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와버렸어. 즉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정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세상을 잡고 바로를 잡고 하나는 하나님을 잡고 아까도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라는 얘기지. 형식적인 예배만. 그래도 모세는 그게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일단은 바로가 또 이제 허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즐겁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됐어요. 이제 가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냐?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딱 자르셨잖아요. 안 된다고 자르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 그래서 또 재앙을 막파리 때 재앙을 내립니다. 이후에 10장 11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알에게서 쫓겨나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바로가 막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어요. 그래, 가긴 가라. 가는데 남정네만 가. 남자들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남정네만 가라는 얘기는 자식 아내도 놔두고 재산도 놔두고 아이들 놔두고 그러면 뭐만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뭐만 가라는 얘기 같아요. 몸만 가라는 거지. 몸만 가고 마음은 가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하고 마누라 있는데 거기에 있지. 마음이 재물 있는데 집에 있지. 내 마음이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사하는데 몸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오늘 내가 몸만 오는 자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래? 아이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또 재앙가. 우리가 이 길을 잘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배드린 자세가 잘못됐을 때 오는 이런 아픔과 괴로운 것들, 재앙들 잘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만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장황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되어 있지만
조금씩 시간 관계는 조금 떠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만, 또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 재앙으로 막 또 내리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또 마음을 열죠. 출애굽기 10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은 우리가 주어야 하겠고.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것들 다 데리고 가. 네 마누라도 데리고 가고 몸도 가 마음도 가. 가긴 가는데 뭘 가지고 가지 말라. 재물은 절대로 안 돼. 예물은 절대로 안 돼. 양과 소는 절대 가지고 가지 말라. 모세가 얼마나 중간에서 바로 했다 갔다 하나님 갔다 바로하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괴로웠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만만 해도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만만큼만 내가 이렇게 와줘도 감사하세요. 내가 이만만큼만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시 뭘 또 더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쁘게 전달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희생 없는 제사, 종자 없는 제사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없는 제사는 네 몸과 네 마음과 네 뜻과 정성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제 첫 것을 치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생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두 처음 난 건 다 치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 물론 내가 제물이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제물이 돼야지 뭐 낚시터에 가서 방송 틀어놓고 그 방에서 침대에서 누워놓고 방송 들고 시청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정말 내 몸과 마음이 와서 가서 제사하자. 차라리 그냥 거기 광야에서 그냥 바로 광야가 아닌 그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굳이 끌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물론 영향을 끼치죠. 우리한테 은혜의 영향을 끼치니까 그조차도 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종자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 있고 좀과 동독이 없는 곳에 저축했고 비축했고 남은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다 낭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자가 되라고 씨앗을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호락호락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냥 다 가지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세상과 또 싸우고 또 밀쳐나고 밀리고 밀당을 하는 거죠. 하면서 점점점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참된 예배자의 그 자세가 태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예배는 항차 사람에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섬김의 예배는 어느 것과도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아니면 노예요. 좀 타협 좀 해보고요. 물어보고요. 이거 좀 알아보고 이거 좀 해보고요. 아니 노.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만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450대 1로 지금 제사합니다. 바알신 450명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한 명이 이제 제사를 하자고 요구하죠. 그래서 25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불은 놓지 말자. 너희도 소로 번제를 드리고 우리도 소를 떠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대로 결례를 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결례를 우리 제정대로 하겠다. 그러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쳐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아닌 거짓 신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50명이 얼마나 난리치고 뛰놀더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광란을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광기가 난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래도 신이 안 오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막 했다라고. 이따 제가 나중에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전념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가 상달되면 사는 거지만 안 되면 엘리야도 죽어야 되고 백성도 다 죽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정말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돼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인하는 예배가 돼야 되지. 그 일주일 내내 있다가 모처럼 그 먼 데서도 오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만우리 소홀히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나 자신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대로 그 결례대로 12도를 취하고 12지파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12지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곡식종자를 도랑에 두고 장작을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뜨고, 왜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갖다 물 4통에다 채워라. 한 번 갖다 채우니까 또 채워라. 또 한 번 채우니까 또 해라. 또 해라. 계속 순종을 요구하죠. 12통이라는 물을 채워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 우리가 아까 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거 아시죠? 이제 저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아닌, 그리고 정말 이방신의 그런 신주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38절에 응답이 옵니다. 38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게 핥았다는 것은 불결이 그러니까 불길이 확 와가지고 싹 이거를 끌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증발시켰다는 얘기인데, 참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죠? 불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불을 지필 만한 여건이 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갖다 12통을 갖다 부석에 물이 없어야 그래도 어떻게 나무가 돌로 옛날 과거 구석기 때처럼 구석기 시대처럼 돌을 막 문질러서 불을 낸다든지 나무를 부벼서 불을 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기 도랑에 물이 막 두루 찼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그 번제물이나 곡식들인 그 도랑의 전체가 물이 찼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렸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립니다. 이거는 온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역사예요. 불의 능력으로. 그 온통 적셔놓은 그 물속에 불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더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송아지 각 든 거,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확 다 증발시켜 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받으시는지 안 받으신지 잘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는 다 지금 설명을 우리에게 보라고 가능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런 거라는 걸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 직접적으로 역사했던 일인데, 이와 같처럼 우리의 참된 예배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내가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말 갖가지 봉사와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다 소금처럼 녹아버리는 겁니다. 녹여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야만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우리는 예배로 찾아가는데, 지속적인 교제와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뿌리가 하루아침에 나무 심었다고 우리가 쫙 뻗겠습니까? 조금씩 뻗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을, 그 방법은 예배는 예배인데 참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대표해서 어린 양 한 마리, 그것도 송아지 각을 떠서 드렸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제물이 우리 송아지 끌고 오라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양을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이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정성으로 헌신과 희생을 녹여서 종자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듣기가 거북한 게 말씀이에요. 때로는 은혜도 되지만 왜 거북하냐면, 저도 성경 막 읽다가 팍 덮어버려요. 물론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 나 이렇게 덮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받으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말씀에는 순종 아니면 행동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뜨끔한 거예요. 나보고 고치라 그러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내가 순종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 들으면 그냥 우리 수술할 때 요즘은 이제 마취제가 있으니까 마취하니까 아프지 않지만, 정말 저는 이 손을 이제 벽에다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쇠로 된 금고를 옮기는데, 그 금고를 밀다가 그 금고가 내 손에 이렇게 탁 닿아가지고 제가 이 손이 다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는데, 이 아픈 손에다가 마취도 안 하고 그대로 뼈 맞추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막 손톱이 다 멍들어서 애리니까 그거를 바늘로 그 알코올불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막 그거를 제가 몇 번을 그냥 기절했다 깼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왜냐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낫을래니까, 치료를 받으려니까 그걸 해야죠.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막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막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막 아프고 쓰리고 막 시험이 올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이 옳다 그렇다 잘 됐다 어쩌다 이런 얘기해야지, 말씀에 안 들린 사람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 사람이 그래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들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정당한 길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곳, 한숨 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이 그리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만은 타협해서는 아니 되고, 그 예배만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게 벌써 예배인데, 성령님은 우리 한인교회 우리들에게 이제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줘서 정말 그날 제가 성령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서 교통과 교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달되는 참된 예배 속에 우리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사함이 이루어지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예배 시간이죠.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생수가 들어가야 순환이 이루어져요.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막혔던 게 뚫리는 거죠. 그리고 묶인 게 풀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40절까지면 제사 예배인데 41절 하나를 더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배가 상달되고 나서 기도하니 3년 6달 동안 풀린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추구하지 말고 논하지도 말고 오직
예배 하나만은 내가 뺏겨서는 안 되고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단하리라는 그런 각오 아래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정말 내가 제사장에 대해서 나 있는 곳에서 내가 여기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서 그 생수를 갖다가 나 있는 곳에 붓고, 내가 직장이면 직장, 내 가정이면 가정, 내 가족이면 가정, 가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갖다 쏟아 부어줘야지 누가 갖다 쏟아 부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